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여기 앞에 때로와 합창단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있죠.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로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방정도는 우리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진정한 전도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일을 넘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는다면 복음의 증인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잔치를 앞두고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힘쓰면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결국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다면 반드시 어느 땐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전도대원 중에 단 피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의 사무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다행히도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인트레스트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 부자에게 하려고 하니까 그 부자가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바빠서 지금 100만 불짜리 계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오십시오. 내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트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한밤중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찾아가려고 했는데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바로 그날 밤 9시 30분경에 병원에서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도 기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아주 놀라운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초저녁에 실려왔는데 실려와서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이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부자가 못한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이런 후회스러운 말을 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단 피아트에게 듣고자 했던 영생을 얻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뭐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었는데 그걸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이 죽기 전에 예수에 관하여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에게 반드시 이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피아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관하여 몇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긴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긴박한 문제.
왜냐? 이처럼 전도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전하지 못하게 되고, 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도요, 그가 일생에서 씻을 수 없는 큰 가오를 저질렀던 때가 있다고 크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 수많은 청중이 모인 자리에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라,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라, 결단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그 말씀은 그 다음날 저녁에 전하려고 준비해 놓은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전해버리면 다음날 뭘 전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억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쳤는데 그날 밤 시카고 시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는 시카고 시내 전역을 다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후회스러운 일인 것이죠. 혹 여러분도 아직도 그 사람이 건강하고, 아직도 그 사람에게 기회가 많은 것 같고, 아직도 그 사람에게 시간이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서 전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메시아 잔치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또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부하고 평안하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 아침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바로 오늘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죽는 죽음 앞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예수를 모르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다면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는데,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진실로 누구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죄로 인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죽음의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주여 라고 외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민망스러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를 결코 그렇게 민망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복음은 절대적인 구원의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이라는 말은 이거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밖에는 진정 인생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어떤 이상향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수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래서 윤리 도덕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래서 또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명확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있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윤리도 철학도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런 모든 윤리 도덕 철학들 가운데서 또 종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택하여 잘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의 핏밖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지은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었는데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와 사망 간의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죄와 사망의 필연적인 인과관계 속에서의 예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바로 이유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항상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어떤 원칙과 법칙에 의해서만 예외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때에는 이렇게 원칙과 법칙에 따라 사는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우리의 인생이 완벽합니까? 어디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잘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에 은혜라는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불행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네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사실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유래를 보면은 마라톤에서 유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전 490년 아테네 북동쪽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도의 명장 밀티아데스가 이 페르시아군, 우리가 포로기의 그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때 그 페르시아군들이 그리스를 침공한 적이 있다고 배경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테네 군사 하나가 40km를 달려갔고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노라 라고 외치고는 숨이 차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이 군사가 외친 승전보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했냐? 유앙겔리온,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 그 단어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적으로 승리하심으로 인생을 구원하신 놀라운 승전보를 전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승전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반드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또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전한다, 전파한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을 보면 퀘리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전령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령 아시죠? 전령은 뭡니까? 어떤 소식을 그대로 전해주는 자인 것이죠. 이에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설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사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전령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령에 있어서 따르는 몇 가지 기본적인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전령은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전령은 그것을 전할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셋째, 전령은 그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롭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또 전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에 그 전하는 메시지가 중차대한 것이라면 그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엄청난 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얼마나 중차대한 메시지인가? 얼마나 중차대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이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전할지 누구에게 전할지 분명히 대상을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서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홀드시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전하라 그랬는데 권능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하기에 앞서 내가 전하지 못한다, 용기가 없다, 부끄럽다, 시간이 없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통해서 오로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로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에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파는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만. 보내심을 받는다, 증인이 되어진다, 같은 말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누가 파송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어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또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으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한 주간 많은 성도들이 메시아 교회 전체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한 수고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예비된 영혼들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복음의 낫밭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하반절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요, 수고 자체가 아름답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 여러분은 결코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반드시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회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카메라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맨은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본래는 술을 좋아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불신 집안에서 자란 불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나 끈질기게 밥을 사주고 졸라대는지, 한 번만 교회 와줘라, 내가 밥 사줬는데 왜 안 오냐, 자꾸 그러니까는 밥 한 번 얻어먹은 죄로 교회를 한 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형편과 상황과 조건과 이런 것 상관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듣는데 그렇게 좋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에게 한번 밥 사주고 교회로 나오라고 졸라대던 친구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은 전도자가 되겠다 결심을 하고 방송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카메라맨만 만나면은 누구라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밥 한 번 사주고 교회 나오라고, 밥 한 번 사주고 교회 나오라고, 밥 먹었는데 왜 교회 안 나오냐. 그가 전도의 방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의 요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령은 열정과 끈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정과 끈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동원해서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이어지는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전도 방법은, 지혜의 구원, 영혼 구원의 방법은 뭐라는 것입니까? 전도라는 겁니다. 그냥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득할 수 있고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보기에는 미련하더라도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말주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메시아 잔치를 맞아서 주저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가 다 복음을 전하는 복된 메시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직 그가 사용하시는 수단으로 헌신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배하신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전도 생활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씩 전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와 말씀과 현장 실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잔치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1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상급은 원하지 않아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은 원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와 같이 열심히 달린다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가장 큰 상급이 주어지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존 웨슬리는 당신에겐 이 땅 위에 한 가지 사업이 있다. 한 가지 사업.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사업이 있다. 그게 뭐냐? 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유익을 줄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사업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누군가에게 결코 잊지 못할 영생의 은인이 되는 아름답고 보람된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실로 여러분이 장착하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